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도록 음식하시는 일에 주시시더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단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다. 이 두 마리 짐승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짐승이 이기고 착한 짐승한테 먹이를 주면 착한 짐승이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착한 짐승에게 계속 먹이를 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어진 본문을 가지고 5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상에는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세상에는 시험이란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러고 사는 것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롯데월드에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타는 것들, 재미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배 타고 물길을 따라가는 거 있더라고요. 막 협곡 같은 데 막 지나가요. 그럼
군데군데 으슥한 데 있거든요. 거기서 막 괴물도 막 갑자기 나가고, 또 어떤 때는 가보다 보면 하얀 소복 입은 귀신도 막 히히히 하면서 막 나와요. 그럼 탄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깜짝깜짝 놀라지요. 처음에는 기겁을 하고 놀래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이제 또 나중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배를 타고 협곡을 가는데요. 지난번에 놀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여기 지나가면 괴물 나온다. 저기 으슥한 데 가면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나온다. 히히거리면서 나온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요. 무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겪을 때 놀라고 무서운 것이지, 한번 겪고 나면 놀랍거나 무섭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내 안에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 배우 중에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김수현 배우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수현이라는 배우를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1년 전에 하도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까지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분위기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요, 김세희라는 기자가 카톡을 조작하고 음성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180도 바뀐 거예요. 사람을 카톡을 조작하고 음성 조작해가지고 궁지에 몰아넣는 거는요, 진짜 바람치 않은 행동이에요. 그 결과가 1년이 지난 후에 결론이 난 건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까만 짐승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악된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것저것 다 읽어보게 되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읽어봤어요.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은 요즘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한 말로 아들 이찬수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는 첫째, 돈 조심해야 된다. 둘째, 명예 조심해야 된다. 셋째,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늘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요즘같이 그런 유혹들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는
어머니가 추상같이 하신 말씀이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돈 조심해야 된다. 명예 조심해야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물론 여자라면 남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울도 개인적인 고민을 써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옛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으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암송해라.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겨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살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만큼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영성과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지금 예수님께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먹을 거예요. 우리도 금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금식 기도 시작한다 그러면요, 일단 더 먹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귀는 제일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취약한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렸는데 다친 곳이 없더라. 그러면 굳이 고생하면서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에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요, 거기서 금방 대형교회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으로 방송을 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았을 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물질로 시험을 하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욕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성에 취약하다 그러면 이성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에게 돗자리를 깔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면요,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요, 앞길이 안개와 같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만은 열심히 다녔죠. 그날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연탄난로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둘이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새벽 기도실은 이제 마루가 있었고 연탄난로가 가운데 있었는데 둘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불을 쬐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놀라는 듯이 보였고 나도 내가 말하면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사람은 인생이 너무 궁지에 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붙잡게 되면요. 나중에 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은 마귀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거할 돛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을 가시다가요,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 보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했어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기를 그 몸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요청하기를 저 푸른 풀밭에 돼지떼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마귀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았어요. 돼지떼를 쳤다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달랐어요. 로마인들은 돼지를 제물로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유대 사회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부정한 장소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부정한 돛자리를 깔아주면요, 마귀는 얼씨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돛자리가 아니라 항상 거룩의 돛자리를 깔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자리를 싫어해요. 거룩한 자리를 까는 것,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도 징크스가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도 암에 걸리거든요. 암에 걸리는데 그 암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래요. 순환기 계통 의사는 순환기로 오고, 다른 과 의사들은 그 과로 온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부정의 자리를 깔아주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룩의 자리를 깔아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려주는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고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동아줄은 축복의 동아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승리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교제하실 때 죽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철로 역정에 보면요, 성도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이제 아름다운 집에 가까이 다 왔어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무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뭐냐면 길 양쪽에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그 길을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자를 봐라. 더 가다가는 틀림없이 잡아먹힐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갔어요. 신앙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목적지에 도달했지만은 사자가 무섭긴 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자들은 묶여 있느니라. 믿음으로 걸어오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성도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니까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쇠사슬을 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집에 도달했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제 설교도 읽어보았어요. 그분 그런 말씀 해놨더라고요. 자신도 축사 은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내가 기도로 충만하고 무장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군대 마귀가 와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자신도 마귀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두렵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 공식은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기도로 충만해야 악한 세를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천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잠시 어머니 목사님한테 맡기고 1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어느 그 선교단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1년간 가는 건데 생활비도 주는데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카톡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니까 다들 봐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마트에 가가지고 오뚜기 소고기 죽이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소고기 죽이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사고 발길을 되돌리고 집에 와가지고 찬장에 있는 먹다 남은 누룽지 조각, 누룽지 갖다가
냄비에, 야간 냄비에 끓여가지고 먹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안 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고기를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죽을 좀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만 답장하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95%가 불교 국가예요. 집집마다 작은 수호신을 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다 있어요.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에 왼쪽 팔이 마비된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고생되지만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5월달 마지막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었고 가슴 신비에 새기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에 받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